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 그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또한 돈괴, 그 재정을 맡고 어쩌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또한 예수님의 그 지척에서 가장 어떤 세 명의 수제자라 불리며 가까운 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니까 심히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히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을 지키기에, 가룟 유다를 지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삶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반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고 하고 뭐가 없었고 베드로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자기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얼마나 실력이 있나 없나, 또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덜 심각한가, 그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하나님께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잡혀와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뜰에서 3번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계셨어요. 자기도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3번 부인하고 있지만 포기하실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관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사람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으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죠.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귀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찾으려고 집안 구석사사치 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어디 숨겠습니까?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사랑, 하나님의 거절되고 거부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엘 아이들만이라는 목회자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은혜는 당신을 쫓아다닌다. 당신은 도망쳐서 숨을 수 있다. 하지만 은혜는 끈질기다. 은혜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목사인 나는 은혜가 마침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따라잡는 그 순간을 목격하기 좋아한다. 나는 그런 순간을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충돌, 즉 그 은혜가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왜 충돌이라 말을 쓰냐면요, 나는 그 은혜를 구하지도 바라지도 심지어 사모하지도 않은데 은혜가 기어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뭐가 없는 것이 부딪힌 것처럼 충돌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면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었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언제까지? 그래도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인간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그 기회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삶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그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냥 강제적으로 너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나란 인간이 그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방자히 여겨서 그냥 오늘 또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 양 착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삶의 모든 시간에 그 예수님 기다리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은 채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방식, 그 방법, 그 경험, 그 지식, 그 돈, 물질 투자하는 거, 그렇게 시간 쓰는 게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고 독이 되고 내 삶을 부여잡거나 내 삶을 넘어뜨리려 할 때,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 삶은 그렇게 죽어지고 말았을 것이고 그렇게 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 마치 평생 강도지다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강도인데, 예수님 한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그를 추적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예수께서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삶이 오리무중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가룟 유다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하고 내 평생에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가 만약 가룟 유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달려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혹시 가룟 유다 같지는 않을까요? 내 인생이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닐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나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나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꿈을 가진,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애통의 기도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으로 나 가룟 유다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삶을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내가 가룟 유다 아닌가, 내 가룟 유다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정말 나 이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 나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앞서 걸어가시며 여전히 내가 누릴 은혜가 있다 하시면서 내가 맛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며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던 어느 날 면대면으로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자기 사람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만나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들을 고쳐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자기는 이렇게 먼저 누군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38년이란 시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천사의 능력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38년이란 시간 동안 병자로 지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저 천사가 문을 통할 때 누군가 나를 들어 넣어주면 나을 텐데 그렇게 던져주는 자가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다고 신세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또한 한 가부가 남편도 잃어 가부가 된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그 상여가 그 관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의 간을 붙잡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그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했더니 백부장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나도 종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냐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하시면서 가라, 내 나 하인이 나았다고. 가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또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 이제 가는데, 그래서 온 무리가 엉기고 설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12년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멈춰 섰더라. 그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줄 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신 부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쉽게 안 고쳐주고 까다롭게 고쳐주는 경우. 제가 1부, 2부 때는 이걸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무작정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처음에는 외면한 척, 모른 척, 심지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껴질 만큼 거절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외쳐 부른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눈이 열릴지어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등뱅이로도 안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주셨던 예수님이 그 고함치고 두 번째만 외치니까 그때 뒤를 돌아보시면서 오라 하거라.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전하죠. 예수님 오라 한다니까. 바디메오가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그리고 지금 소경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가요.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 방향인지 이거 개의치 않고 벌떡 일어나 가요. 그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잘 안 찾는데 이방 여인이 찾아주니까 귀한 일이잖아요. 그럼 아유, 이방 여인의 믿음이라도 고쳐주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니, 여인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내가 개라는 거잖아. 내가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그가 예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답게 예배도 안 하지만은 그가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알아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온갖 장애와 거절과 수치 속에서도 그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치료받게 하시는 놀라운 불가항력적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도 예수님이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는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맥스 루케더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그 상태, 죄악에 얽매 있는 상태, 죄를 짓는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만약 그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문제, 그 어려움 같은 또 문제, 어려움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정욕, 그 탐심, 그 욕심, 자기 인간적인 계획, 생각, 세상의 풍조, 유행, 오락, 문화, 습관, 지금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기회 우리로 하여금 또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또 엉뚱한 길을 가게 할 겁니다. 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곁길로 바람에 나는 곁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는 거기에만 갇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드십니다. 내 직장을 흔들고요, 내 가정을 흔들어 버려요. 내가 하는 일을 다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잘 된다 싶을 때 그거 다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싶은 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흔든다니까 불편하시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화제,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거제라 그러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세 번째는 이제 전제, 이제 드링킹 오프링, 거기다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요제. 제사장이 그 예물을 들어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요나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두시면서 엄청난 회개, 엄청난 각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걸 철저하게 인식하게 한 다음에 물고기가 토하여서 그가 원래 가야 될 그 니느웨 길을 가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서 제 가운데 헤매며 이제 그런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릴 사명의 길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흔들어 주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채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삶이 좀 흔들려져서라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이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은혜 없이 세상 나가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에 주장해 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흔들어 주십시오.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흔들어 주십시오. 제가 딱 보죠. 아, 저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린 걸 모른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심하게 흔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린지 모른 채 떠내려가는 것보다 흔들려서 하나님 부여잡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제목 내실 때 그런 기도 제목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끊임없이 흔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것만큼 행복했던 은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껏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생각을 흔들어 주시고 저 계획을 흔들어 주시고 위태할 만큼 흔들어 주십시오. 어중간하게 하나님 하지 마세요. 뭐 큰 노을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지나가는데 파도가 지나간 줄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완전 집어 삼킬 만한 파도를 확 주셔가지고 주께로 달려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점점. 그러나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스스로 흔들 기회를 주신다면 저녁에 다른 문화들을 흔들어서 분산시켜버리고 내가 좋아했던 거 흔들어서 놓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고 내가 주님 의지하러 가고 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흔들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삶을 좀 흔들어 깨우시겠어요? 1번 강제로. 그럼 여러분 나가실 때 이쪽으로 나가시면 제가 그 카메라 찍었다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삶을 뒤흔들어 주셔가지고 완전 활짝 놀라도록. 그래서 시편 말씀 뭐랍니까? 그들이 정신이 혼미하여
왜 하나님이 요동치게 하시니까 배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정신이 혼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은혜의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이르게 하시더라. 자, 둘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잘 예배하지 않다가 할 수 없이 흔들려 그래. 하나님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정신없이 달려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미리 흔들든지, 좋아할 것들, 사랑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게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흔들어 주님 앞에 갖다 놓는다면 주님은 그 자기 부인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 은혜를 부활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바질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해도 그를 포기할 수 없어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그 십자가 자리에서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 기다려 주시는 걸 방지하게 여겨서 그냥 지금 기도 안 해도 살만한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안 찾아도 그냥 삶이 될려는가 보다. 잊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그런 과도기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내 삶을 깨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주님 이 몸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깨워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산 요제와 같이 가만히 누워서 자는 거, 천국 가면 실컷 잡니다. 천국 가면 실컷 자요.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지금 말씀은 1부, 2부 때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1부, 2부 때는 그렇게 즉각즉각 대답하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게 말이 끌어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설교가 길어진 건 오롯이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주고 아멘하고 이랬는데 아멘 안 하고 뭐 니는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루 종일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다시요, 좀 이렇게 다음 내용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을 흔드십시다. 세상 물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 시간을 깨우고 내 물질을 깨우고 내 삶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흔들어 주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게 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그 예수 생명 위에 더 풍성한 생명이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 가운데 헤매며 실패하고 쓰러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무엇이든지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죽은 듯이 보이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충고하십시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듯이, 끝났다 여겼던 자기의 아들 간혹 간을 메고 나가는 그 과부와 죽은 아들을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런 무감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부 때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부, 2부 때 했으니까 짧게 한번 제 부끄러운 흑역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뱃속에서 신앙생활 했다 했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사택에서 자면 옆에 담 넘어가면 교회니까. 그 어릴 적에는 뭐 집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면 교회 마룻바닥에서 새벽에 그 장로님이 그 차가운 손으로 착하다 하면서 머리를 만져주고 가시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를 알면서부터 대학을 갈 때까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 한번 얘기를 들어달라 해서 따라간 곳이 지방신학교였고, 그 지방신학교 시험자 합격해서 한 학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학교 생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수업은 했다기보다는 주로 운동장에서 살았습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운동장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학이 뭐 이거 신학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군대를 가자. 그래서 8월 달에 방학 중인데 군대를 지원했고, 그 군대를 가는데 제 머릿속에 얄팍한 꾀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가 있으면 안 가는 건 내 책임이지만 없으면 못 간 거다. 그래서 교회 없는 군대를 찾았더니 해군은 배를 타면 교회가 없다네. 그래가지고 해군 또 하사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30개월 하사 계약을 하고 갔잖아요. 그 가니까 진짜 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30개월 동안, 약 30개월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갈 때면 주로 휴가를 주말에 토요일날 보내주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집에를 가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좀 놀다가 월요일날 다 가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목사들로 자라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가 사실 군대에서도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날 좋아하는지. 우리 동기 선배 하나는 휴가 갈 때마다 꼭 저를 자기 휴가조에 꼭 넣었어요. 김종지 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가고 김종지하고 있든지 휴가를 김종지하고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아유 피곤해. 또 제가 하사관이니까 뭐 수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뭐 휴가를 가면 시간 잘 보내죠. 잘 놀죠. 그렇게 군생활을 마치고 재수하려고 하니까 재수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신학교 복학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신학교 복학하니까 그 복학해도 뭐 공부가 되겠나요? 뭐 이런저런 방황하다가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 뭐 이러고 있는데 겨울에 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다고 어떤 선배가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 깨우고 재우고 뭐 밥 먹기 전에 식사 요절 외우고. 제가 잘할 수는 있지만 그럼 내가 뭐하러 수련회를 가? 안 간다고. 그런데 왜 가냐 했더니 일당을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3일치 일당 받고 그 수련회 가게 된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애들 다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놈도 잡아가지고 예배당에 다 집어넣고 저만 밖에 있었죠. 그 다음날도 다 일가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밤이잖아요. 마지막 날 구석구석에 잡아가지고 다 예배당에 집어넣고 바깥에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그 안에서 뭘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뭐 하는지 다 알죠. 저 목사 아들인데 거기서 뭐 난리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부르짖고 난리 났겠지.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내가 잡아놓은 꼴통들이 잘 있을까. 이것들 저는 예배 안 드리면서 저것들은 저는 일당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중간에 쓱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찾을 마음도 없었고 일당 받고 간 수를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선배를 통해 일당을
장로님들 그 선배가 지금 개척해서 어려운데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선배가 일당을 주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길에서 그냥 억지로 만나 주신 거예요. 죽은 아들의 간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아들 살리신 것처럼 억지로.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뭐 제가 만났다고 해서 뭐 뒤집어져가지고 변화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깨고 나니까 내가 이거 이 양반 예수 같은데,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따라갈 준비는 안 돼 있어.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유행이나. 그런데 분명히 내가 어제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 따라가고, 안 그러면 안 갑니다. 교회 사역 주시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갑니다. 학비 주시면 내가 신학교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오래 안 해요. 왜? 오래 할 기도가 아니잖아. 안 주시면 안 한다니까. 그거 대놓고 뭐 안 하는데 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차도 필요하면 주고 막 이러니까 저는 전도사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 정도로는 안 되는가 보다. 더 불가능한 일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난 분명히 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찾은 게 뭐냐면 유학이었어요. 유학.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되게 하시고, 11년 동안 사람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게 하시고, 자식 셋을 놓으면서 그 은혜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유학 중인데도 이제 학비가 또 없어요. 학비는 매번 없었어요. 그래서 학비는 이제 하나님 학비 안 주시면,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안 주시면 안 합니다.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탁 갔는데, 그날따라 뭐 어떤 영적인 만지심이나 성령의 충만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이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고 막 버팅기듯이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10여 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목사만 10여 년을 했잖아요. 이제 애도 셋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이거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마 그때 제 인생의 간절한 아마 첫 번째 고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이게 뭔 영적인 충만함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나 이거 안 하면 뭐하지? 내가 이거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면서 늘 주셔가지고 이만큼까지 왔는데, 그렇게 10여 년을 지나왔는데, 목사만 10여 년인데 이거 내려놓고 애 셋 데리고 내가 나가서 이제 어떻게 세상살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노? 뭐부터 해야 돼? 이게요 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왔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아무런 뜻도 보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제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채워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인생의 변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모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주님이, 그 모든 병을,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는데 뭔가 나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유독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갖 수치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어 주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죽은 듯 보이는 그런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죽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항상 찾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 인내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신 믿음이 드러나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